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에 있는 신문 칼럼 2개를 읽었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 중에 하나 칼럼 제목이 맛집엔 진심, 도덕엔 무관심한 사회라는 제목이었어요. 유수한 대학의 사회학과 은퇴 교수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어렸을 때 골목하면 아이들과 놀고 딱지치기 하고 고무줄하고 구슬치기 하던 그런 골목 개념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한국은 먹자 골목만 대세가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먹는 것 자체 다 필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먹자 골목이 온 나라를 먹자판으로 만드는 주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듯 먹는 일을 도락이나 호사 혹은 업으로 삼는 이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방송을 뭐라 그러죠? 먹방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가 원조랍니다. 먹방은. 그래서 영어로도 먹방, MUKBANG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먹방 콘텐츠가 점점 더 자극적으로 진화 중인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그죠? 먹방 보면 그 다음에 한국 가서 저거 먹어야지 이거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르노 하면 굉장히 섹슈얼리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푸드 포르노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술 마시는 방송, 술방도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술판을 벌이면서 자유로운 토크 형식을 진행하는데요. 계속 술을 권하고 첫 판부터 술을 권하고 또 술과 관계된 PPL 선전을 거기다 껴넣어서 함께합니다. 나오는 출연진이 사회자부터 시작해서 워낙 술에 찐심인 사람을 모아가지고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홀딱 넘어가겠더라고요. 같이 마시고 방송에서 먹으라고 권하고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옛날 단편 소설에 술 권하는 사회가 있는지 알만해요. 이렇게 먹는 일에는 열심이고 진심인 반면에 삶의 본질적인 가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관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컬럼은 신문사 부국장이면서 에디터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몇 시간씩 줄 서는 소위 맛집 대기 문화가 전 국민의 취미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본래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미식 취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을 SNS에 찍어 올리는 것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취미인데, 그러나 그 부국장 지적은 한국만큼 환장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 사회활동을 할 청년층이 식당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걸로 시간을 그 한국말은 뽀갠다고 그랬어요. 뽀갠다. 우리 영어는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몇 시간씩 길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뽀개는 나라는 본래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귀한 시간들이 우리 혓바닥에서 녹아날 때 그 나라의 역동성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식당 줄만 따라다닐 건가? 이렇게 한탄하며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 대중의 삶을 보고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어떠한 지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찰해 보면 뭐라고 지적하실까?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8절에도요. 이 성령의 은사, spiritual gift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주일 본문을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요, 언약 백성이 된 후에 After becoming covenant people, then what?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언약 관계, 이 yoked relationship을 피하고 내 삶에서 악한 일을 하도록 충동하고 유혹하는 것들 내 앞에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있다 옮기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을 말씀해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느 신약 전문가의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Christian ethics.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에서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3가지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가끔 우리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셨다고 해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전인적으로 몸 전체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었습니다. Pay the price. 우리 몸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제단 위에다가 얼터 위에 동물을 잡아서 그걸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우리 몸을 산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건강, 재물, 비즈니스, 공부하는 것, 휴가 가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비즈니스 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주인인데 취미 활동할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휴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 전체가 living sacrifice,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의 악한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애들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엔 홀딱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애 다 해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애 다 하니까 그래 다 해라.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현대 팽배해 있는 것. Religious pluralism. 이게 문제는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단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물질주의, 워낙 미국에 잘 사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사실 성경은 어떤 형편에서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이 큰 유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웬만한 거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 예배할 때 우리 집은 집이 작아서 구역 예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집이 작아서 좀 붙어 앉으면 안 됩니까? 그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 세대 풍조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세대 풍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문제는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Ethical relativism이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에 문들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상관 안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참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왜 성적인 문제가 팽배합니까? 윤리적인 상대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나르시시즘은 영어로 narcissistic personality라고 하는데요.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 감정 별로 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늘 내가 중심이에요. 늘 내가 최고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해. 그런 생각이 마음 깊이 있는 거예요. 현대 오면서 사람들마다 점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늘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판은 절대 수용하지 않고 언제나 합리화를 하는 것. 그게 나르시시즘의 증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최근에 이야기하는 그 나르시시즘이랑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르시시즘은 내가 왕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실 누가 나를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Be transformed. 누가 subject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문맥상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 divine passive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님 내가 오늘 일터에 갑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쓰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기쁜 일입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은 한 몸인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공동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것 다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건데요. 그건 내 관점에서 그런 거고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참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잘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유전자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DNA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좋은 유전자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것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을, 은사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협력해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Body of Christ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역할을 하면서 아름답게 모여지는 게 교회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이 은사에 관해서 신령한 선물, spiritual gift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는 몇 가지만 소개한 겁니다. spiritual gift가 더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소개한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와 있는 건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spiritual gift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근원 대신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겁니다. 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게 exhort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딴 사람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가서 위로하고, 또 화해가 필요한 사람은 가서 잘 화해시키고, 그런 은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지금 소천하신 어른인데요, 그 권사님 오랫동안 음식을 잘 만드세요. 음식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몸도 약하신 어른이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본인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드시고 다 나눠주시고 그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은사가 없으면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지도하는, 여러분 지도,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중구난방 있는 사람 한 방향으로 같이 쭉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전부 각각. 그래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생겼는데 리더십 있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각각 자기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런 거예요. 한 몇 개월 해보고 아우 나는 이거 힘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제대로 못 잡고요. 적어도 몇 년간은 같이 하면서 정말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풀러의 이 인터컬처럴 스터디 그 선교학의 교수로 계신 문화인류학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자기 책에 그런 걸 썼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생각하고요.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일 거예요. 나이제리아에 3년인가 4년인가 선교사로 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내가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해서 이제 풀러의 선교학과 교수를 하신 분인데 자기 책에 그런 걸 썼습니다. 자,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은사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뭘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 재미있게 하는 것, 그거 대부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 이 일을 하면 참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은사가 있다는 건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독불장군으로 내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에 내가 은사인가 보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전부 고개를 흔들고 있으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장기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잡을 은퇴하면 다 교회 사역도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 일을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더 커져야죠. 사실 성가대도 교사도 관리부도 중보기도 사역도 구역장도 말씀 인도자도 새가족부도 사실 평생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이제 섬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안 나서 제가 교회를 섬기기 어렵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좀 지나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걸 쌓아놓았을지 모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꾸준히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나는 뭘 배우고 싶어요. 최고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섬기는 일에, 남을 가르치는 일에 작정하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구역장, 말씀 인도자, 교사 남들보다 몇 배를 배웁니다. 같이 출발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지금 금년이 40년째인데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쉬워서 간 건 아니죠. 어렵지만 갔는데 저희 부부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일하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바가지로 퍼내면 거기에 또 샘물이 차고 샘물이 차서 하나님 주신 은혜.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 섬기지 않았던 지금과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저희 부부가 제일 수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 힘들고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면 섬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은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는 쉴 차례예요.
안식년 할 쉴 차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만큼 한다. 아니에요.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 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있는 제가 논문을 쓰다가 그 교회가 하도 어려워서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돕겠다고 노회에 가서 자청했어요. 정말로 가서 내가 이 교회를 문 닫지 말고 제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8년 반을 섬기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까지는 내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돕기 위해서 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민교회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훈련시킨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훈련시킨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주의 나라를, body of Christ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셨어도 거길 내려가 보시지 않았으면 못 보셨을 텐데요. 자, 이게 저 밑에 아래 파킹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본당이 있고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죠? 뱃머리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편의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뱃머리예요. 이걸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배 머리가, 이쪽이 보면 완전히 배 앞에 머리같이 되고 위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폼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디자인한 분이 일부러 뱃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안의 지역을 인랜드 엠파이어라고 불러요. 저쪽 온타리오 이렇게 쭉 안쪽을. 그래서 이런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으로 복음을 실은 구원선이 나가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건지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서 이 길로 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항공모함의 승선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00명입니다. 항공모함에. 여러분 꼭 한번 제가 권하는데요. 롱비치 항구에 옛날 퇴역한 이 전 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 가면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항공모함, 이거보다 훨씬 작지만 항공모함이 있어. 꼭 가서 투어를 해보세요.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항공모함이나 월십 군함에 승선한 군인들처럼 각자 크고 작은 임무를 다 맡아서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 영적인 군함에 승선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크루즈선, 제일 세계에서 큰 크루즈선에 몇 명이 타는 줄 아세요? 7,600명이 탑니다. 그 중에 5,300명은 먹고 마시고 쉬는 승객이고요. 크루, 승무원은 2,300명이에요. 2,300명이 5,300명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고 엔터테이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3분의 1이 서빙하고 나머지는 다 엔터테이닝을 받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불편하고 이거는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크루즈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루즈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적인 군함을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낭망에 있는 영혼들을 세워서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나는 GSPC라고 하는 영적인 군함에 어떤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목사들을 찾아오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맞고 뭐가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섬겨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물어보는 분이 많아서 제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충성하고 힘들지만 장기간 주의 나라를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